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아주 깊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관통하고 있는 흐름을 먼저 나누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하루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후에 그 삶의 핵심 열매로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주의의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사랑도 율법의 의무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형식적인 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서의 사랑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즉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큐티에 있는 질문들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지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기준과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과 방식,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내가 행해야 될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행할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증언하게 되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증인의 삶에 참여하게 성령께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하루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택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현실을 매우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 속에서 잘못된 열심을 내기 때문이지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박해가 다가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겠다 말씀하시기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상황만 보았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이 받을 박해와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그 상황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제자들을 받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부재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으로 하여금 죄, 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을, 심판은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황이 아닌 진리를 붙들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해의 한계와 성령의 역할이 대조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점진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해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과정일 뿐이요 그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갈 과정으로 여기시고 바라보며 다가올 기쁨을 소망하는 믿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요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닌 분명한 언어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시험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닌 상태였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친히 사랑하시고 친히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히 들으시고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흩어지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기었다라는 표현은 완료의 형태로 이미 승리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바라보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보다 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특히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또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